터미네이터 2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터미네이터 2의 가장 큰 백미는 주인공을 쫓아오는 그 악역 터미네이터, 액체금속 터미네이터인 T-1000이 계속해서 주인공을 쫓아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액체금속으로 되었던 이 T-1000을 액체 질소로 얼어붙어서 주인공이 총으로 쏴서 이 T-1000을 산산이 조각 내버렸는데, 그 안에 용광로에서 죽였는데요. 이 액체금속이 다시 녹아서 주인공을 쫓아오려고 또 스물스물 일어나서 계속 주인공을 또 쫓아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봤는데, 와, 진짜 너무하다. 쟤는 왜 계속 쫓아오냐 할 정도로 그 인생에서 가장 독한 악역,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이 악역을 뽑자면 이 터미네이터의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T-1000, 이 장면이 떠올립니다. 그런 터미네이터처럼 오늘 한 사람을 또 집요하게 쫓는 일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사울이 그렇게 해서 다윗을 또 쫓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그렇게 해서 쫓아갔다가 다윗에게 목숨을 빚진 것, 다윗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달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2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분명히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쫓아왔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목숨을 빚진 일, 다윗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고백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목숨이 자기의 원수 다윗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둘이 그렇게 헤어졌지만 다시금 사울이 다윗을 향해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장이었던 25장은 다윗이 분노에 가득 찼으나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막으셨던 사건이 지나가고 26장에 들어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려 그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변덕스러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넘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세력의 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는 바위, 그곳에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대적을 하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사울의 흉계를 하나하나 물리치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사건들을 보면 요나단도 알고 있고 심지어 여성이었던 아비가일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될 겁니다. 심지어 사울이 아까의 고백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의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지는 그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빛의 그림자들이 짙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인생들이 계속해서 또 등장합니다. 오늘 26장 초반부에 사는 10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곳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그들의 밀고를 듣고, 사울은 그들의 밀고를 듣고 다윗을 쫓아오려고 이 자리까지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쫓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다윗을 잡으러 군대가 동원됩니다. 다윗이 있는 광야로 군대가 출동했고 다윗이 있는 그 광야 앞에서 진을 치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은 밤에 사울 진영으로 내려가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촌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단둘이 사울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있던 상황입니다. 마침
사울이 그 장막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을 지켜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아비새를 막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면 이제 사울은 그냥 죽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어들었고 숨어든 그 굴의 입구에 사울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을 이 두 사람은 맞이했습니다. 아비새에게 한번 시키면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이제 자신의 고백도 지키지 못한 악한 왕도 이렇게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 이제 그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일을 거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의 손으로 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인간의 손으로 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슨 태평양 같은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오늘 그 행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일, 다윗과 아비새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사울을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의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이 악한 왕이었던 사울을 정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일을 다윗의 손과 다윗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지금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윗은 다시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다윗과 아비새를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자신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기회를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칼 한 번, 아니 명령 한 번이면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보냈고 이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윗은 이 마지막의 기회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윗은 이전에 사울의 옷을 베었던 것처럼 자신의 손에 사울의 생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옷을 베었습니다. 옷을 베었다는 뜻은 사울의 왕의 옷이 베어졌다는 거고, 이것은 더 이상 사울이 이전의 왕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었던 사울은 그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왕은 다윗에게로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손으로 사울의 옷을 뱀으로써 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사울이 잠들고 있는 이 장막에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납니다. 창과 물병입니다. 창은 사울의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에게 던졌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창입니다. 사울의 창은 사울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이전까지 했던 힘을 힘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보다 키가 더 크고
사울은 군대에 잘 동원했던 사람이고 그는 이 창으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무찔렀으며 그의 창 앞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던 그런 능력의 창이 이 다윗의 손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물병입니다. 물병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능력과 생명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생명이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했었던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 사울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능력과 생명이 오히려 사울의 적이었던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외침은 다시금 사울의 부끄러움을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인생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선언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사울의 생명과 그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결과를 행하실 것임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윗을 이제 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다윗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이 끝났음을 알고 굴복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한 채 이별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두 길을 향해 이 두 왕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다윗을 향한 집착은 이제 끝이 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을 향하여서 사울은 매일매일의 어리석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온 나라를 뒤집어서라도 다윗을 잡겠다라는 그 열심 하나 갖고 사울은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목표를 이루기에 사울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인간의 노력이 그런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일은 수많은 세력들과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일이 끝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과 10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러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은 여러한 방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세상, 사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나왔고 다윗을 잡으려고 수많은 눈들이 CCTV처럼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다윗을 향해서 악한 일들이 계속되어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마저도 모두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내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실패하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대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력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재앙과 바다를 가르시는 일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끊어낼 수 없고
그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끝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다로 막혀 있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감옥과 난파선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고 더 돌아가는 길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보고 승리하는 인생들로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선택을 응답하고 계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갚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켜보시고 주관하시며 끝내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인생들과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로 인생의 길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매일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원수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길을 계속해서 행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하거나 그냥 위인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이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냥 좋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고 눈물 나고 내 눈앞에서 딱 한 번만, 내가 이것만 딱 한 번만 하면 끝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라가 치밀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상황의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끝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둘러싸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며 살아갑니다. 우주와 역사, 나라와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받았던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선언하며 이렇게 그 요한일서의 마지막을 전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졌던 백성들의 인생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것을 쫓겨나야 되고 자기 목숨을 걸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했으며, 그들이 예배할 곳이 없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비밀 공동 노지에 그 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들은 예배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진정한 승리를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삶을 이러한 승리의 믿음의 승리로 거두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교독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서부터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부터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오늘의 다윗이 진정한 승리를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 믿음의 승리를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